우리가 조금 또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나의 시간표는 어디쯤 있는가? 나의 시간표는 어디쯤 가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늦다면 우리가 조금 서두르야 될 것이고 또 앞서 있다면 조금 우리가 자제를 하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걸음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일베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교회를 축복하시는가? 지금 우리가 교회가 문 닫는 시대다.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다. 그런데 그게 사실로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어떤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겠는가?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이 누구냐? 이게 우리가 분명히 나와야 되거든요. 주인이 누구냐? 주인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주인에 따라서 모든 게 가치가 있고 없고 그래 되어집니다. 안 좋은 거라도 주인이 좋으면 그게 가치가 있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거라도 주인이 이상하면은 그게 안 좋은 걸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 교회의 주인이 누구며, 말씀의 주인이 누구며, 기도응답의 주인, 역사의 주인, 그런가 하면은 나의 주인이 누군가? 여러분과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요. 누가 주인이냐?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이래 되면은 사실은 끝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염려하지 말고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염려하는 거는 내가 주인이거든요. 그러니 염려가 되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인은 안 바꾸고 주인이 누군지는 확인도 안 하고 자꾸 염려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면 끝나는 건데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끝나는 건데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은 모질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인데 모질한다. 그건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말이 안 맞는 일을 만들어내면 안 되죠. 그래서 늘 주인이 누군가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무너진 새 성전을 이야기를 했죠. 왜 그 어마어마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는가? 그리고 헤롯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46년 동안 지었다 그러고 지역권을 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64년에 완공이 됐대요. 그러면 BC 20년에 시작되었으니까 84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요? 헤롯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시선을 그로 돌리기 위해서 오래 시간을 끌은 겁니다. 오래 시간을 끌면서 거기에 좋은 것으로 성전을 지었겠죠. 그래야 유대인의 한심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 여기서 우리가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쉽게 말하면 주인이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니까 많은 사람이 솔로몬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이 누구냐?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기다가 솔로몬의 재판, 멋있는 재판을 했잖아요. 그렇죠? 두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한 여자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실수로 깔려가지고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저쪽에 있는 여자아이하고 자기를 바꾼 거예요. 저쪽에 있는 여자아이가 깨서 보니까 아이가 죽었어. 그런데 지 아이인지 아닌지는 엄마는 알잖아요.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야. 저기 보니까 저 여자가 데리고 있는 아이가 지 아이라.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재판이 열린 거예요.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찾아내라고. 참 이거요,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서로 지 아이라고 우기니까. 그렇죠? 서로 지 아이라고 우기니까. 저는 이 솔로몬 재판 이거 놓으면 생각나는 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중등부에서 이걸 가지고 오페라를 했어요. 짜가 오페라. 그 막 유행가도 들어가고 뭐 동료도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또 그런 괜찮은 노래 들어가지고 노래를 가지고 쫙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이를 반을 쪼개가지고 하나씩 주라는 거예요. 아이를 반을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자기가 뭉켜도 죽으면 안 돼. 그런데 이 엄마는 지 아이가 아니야. 그러니 죽어도 상관이 없어. 이 아이는 잘라가 달라 그러고, 본 엄마는 내가 안 키워도 되니까 저 여자에게 주라고. 그때 솔로몬이 판결합니다. 저 여자가 엄마다. 자기 아들을 어떻게 죽이게 내둡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지 아이가 아니야. 그러니 반을 쪼개서 나눠달라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거기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가 엄청, 왜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달라고 그랬느냐? 부와 기간이고 하나님 내 백성을 잘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요, 그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런데 너무 부인을 많이 둬가지고 그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그때 나라가 두 쪽이 난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쪽은 10지파가 가고 남쪽은 2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나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 그렇죠. 그래가지고 쭉 흘러오면서 히스기야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요, 급할 때는 하나님 찾다가 급한 거 해결되면 뭐가 나오죠? 또 내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사내비 전쟁을 해왔을 때에는 가치금 나라가 풍전등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래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 자기가 죽는다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령표가 10도로 뒤로 물러가면서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요, 얼마나 큰 은혜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잊어먹고 또 뭐가 나옵니까?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늘 여러분들이 뭐냐? 이거 하긴 해.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이 무너진 셋등진의 키가 이가입니까? 셋들이 있었는데 이 셋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몰란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가정과 가문에 흐르고 있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그런가 하면은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12가지 문제, 그리고 가문에 들어와 있는 5가지, 사단이 집을 지은 거예요. 사단이 요새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임금처럼, 그리고 신처럼, 그리고 실컷 비고 소지하고 청소하는데 뭐냐? 주인이 안 바뀌어. 이게 가문에 와 있는. 그리고는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정신병. 정신병. 저는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하는 프로 있으면 시간 되면 잘 보거든요. 어제 연산군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신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와서 연산군이 우울증도 오고 조울증도 왔지 않았겠는가. 그때는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안 썼으니까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에 그 사람이 우울증도 오고 조울증도 왔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폭군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을 많이 죽이는 그런 끔찍한 짓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지금이야 우리가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증, 신병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단어를 쓰지를 못했어요. 모르니까. 그렇죠. 시대 문제. 뭘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만. 그리스도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말하느냐? 복음만. 뭐만 말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뻔한 거 아닙니까? 셋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3시대를 여는 교회.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셋들이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 응답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응답을 못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가 못 받고 모르니까 신앙생활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바르게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결론에서 여러분과 제가 뭐냐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교회를 이야기했죠. 구원받은 자신, 구원받은 자의 모임, 구원받은 자의 현장, 성도가 모이는 예배당, 그리고는 우리가 가야 될 보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왜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런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후 예배는 문제를 축복으로 보는 제자들, 그렇게 말씀을 받았죠. 문제로 축복으로 보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꼭 해야 되는 걸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죠. 그 중에 첫째가 뭐냐? 필수로 해야 되는 거.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뭘 발견해야 되느냐? 오직을 발견을 해야 된다. 교회가 부흥이 되기 위해서도 오직을 발견해야 되고,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오직을 발견해야 되고, 그러면서 유일성의 축복을 찾아내셔야 되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어지느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게 필수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아는 파트에 300% 준비를 해라. 나에 대한 거, 현장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거,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위기가 축복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렘넌트 7명이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바울이 가장 축복을 받았는데 가장 고난도 많이 당했다. 오늘도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는, 진짜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고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현장은 힘 있는 사람이 뭘 합니까? 선동을 해요. 힘 있는 사람이. 그렇죠. 여기에서 뭘 받았느냐?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십자가 처형, 법적으로 포고령, 그리고 종교인들이 핍박, 상인들의 핍박, 심지어 로마까지 핍박을 한 거예요. 여기에 초대교회가 굴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멈춰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뭘 가했습니까? 위협을 가한 겁니다. 그렇죠. 위협을. 이때 뭐가 일어났느냐? 참 제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도망가야 되는데 모인 거예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더 큰 어려움이 왔는데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내일이면 사형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 되어졌는데, 그때 교회가 모여가지고 중직자 중심으로 뭐 했느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밤에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버리고 복음을 막는 헤롯을 하나님이 그냥 손쉽게 불러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란 사람이, 바울이란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냐? 쫓기는 사람들. 그렇죠. 쫓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맡겼었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자, 남은 자, 흩어진 자, 파송된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0.1%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5가지가 이야기됐습니다. 현실, 그리고 사실, 그리고 진실, 그리고는 영적인 사실, 그리고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우리가 늘 우리가 바른 답을 우리가 여기서 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현실. 우리가 모든 면에요, 현실 어렵다. 사실은 뭐냐? 왜 어렵느냐? 무능하니까 어렵지. 맞잖아요. 안 무능한데 어렵겠습니까? 무능하니까 어려워요. 그러면 진실은 뭡니까? 흑암에 묶인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사실은 뭡니까? 그렇죠? 우리는 언약 붙잡고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여기. 그런데 사실은 거의가 여기에 다 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아프다. 맞잖아요. 사실은 오래된 거라. 진실은 배후의 흑암의 역사에, 영적인 사실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증인으로 서는 거야. 이게 우리가 모든 부분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가 여기에 속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내다가 다른 걸 자꾸 전달하고 각인시키면 안 돼요. 믿음을 전달시키고 믿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러면 영혼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보좌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프다. 이러면 그게 뇌에 전달이 돼요. 그러면 그게 뇌에 각인이 돼요. 그게 영혼의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픈 게 맞잖아요. 아프니까 아프다 그러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믿음을 전달시키거든. 믿음이 내에 각인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 믿음이 영혼에 각인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내에 뭘 내가 전달시키고 있는가? 내 내에 뭘 내가 각인을 시키고 있는가? 여러분이 늘 체크를 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틀린 걸 전달하거든요. 믿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오늘도 요양병원에 갔다 왔어요. 들어가니까 두 사람 새로 왔어요. 전에. 지난번에 가니까 한 분이 아마 퇴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간식을 조금 사가지고 한 개씩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분이 나이 드신 분이 두 분이 모르는 분이 앉아 있더라고요. 들어가니까 목사님 두 사람 새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복음 전해갖고 영접시키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다음 주가 월요일이기 때문에 제사가 뭔가 그 설명을 해주고 제사가 뭔가 그래서 해주고 그래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자꾸 현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그 현실에서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을 전달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자꾸 틀린 걸 각인시키니까. 그것만 우리가 조심하면 돼요. 그것만 우리가 바꾸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는 레미넌트 핵심의 학은 복음화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하지 않고요. 한 달 동안 우리가 볼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서론적으로 조금 뭘 가져야 되느냐?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집중의 시간. 그 집중의 시간의 내용이 나의 복음입니다. 그 집중의 시간의 내용이 나의 기도입니다. 그 집중의 시간의 내용이 나의 전도입니다. 이걸 놓고 조금씩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렇죠. 이 나의 복음은 뭡니까? 내가 누리는 복음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게 뭐가 일어나느냐? 말씀 성취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성취가 내게. 그래서 말씀은 말씀인데 뭡니까? 말씀인데 그리스도인데 말씀의 성취거든요.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입니다. 이게 나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매일 누리셔야 돼요. 이거 누리면 사실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끝나는 거죠. 7망대의 뭡니까? 축복. 7여정의 응답. 7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 나의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복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거잖아요. 이게 기도거든요. 그렇죠. 이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직자신데 나는 하루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체크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기도가 안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망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안 되어지면 망대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처럼요, 위험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매일, 매시, 뭡니까? 매사에
이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매일 여러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힘을 얻으시라. 메시에 여러분들이 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찾아내라. 그리고 매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려라. 매사에 뭡니까? 감사. 매사는 좋은 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좋은 일에도 감사. 좋은 일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건 불신자도 잘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안 쉬워요. 그런데 진짜는 뭡니까? 안 좋은 데 감사하는 게 진짜잖아요. 좋은 데 감사하는 것은 다 하는데, 불신자는 더 잘하는데, 안 좋은 데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못해요. 그렇죠?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체질을 뒤집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진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의 전도는 뭡니까? 되어지는 것이죠.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누림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도전입니다. 그렇죠? 누리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필연. 기다림은 뭡니까? 누림은 당연히 누려야 되죠. 당연히. 기다림, 필연입니다. 도전은 뭡니까? 절대입니다. 당연, 필연, 절대. 그렇죠? 이게 나의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금만 집중하는 시간을 하루에 한 분만 하셔도 됩니다. 5분만 해도 돼요. 그렇죠? 5만 때만 거는 몇 시간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는 5분도 못 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5만 거 때만 거 한다 해서 필요 없는 건 안 하겠지요. 그런데 5만 거 때만 게 거의가 육신적인 거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거잖아요. 그 시간에 시공간 초래 역사가 일어나고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게 진짜로 믿어지면 우리가 5분이라도 기도가 되겠죠. 그게 안 믿어지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집중 시간 가지시면 됩니다. 조금씩만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놓고는 언제? 그렇죠. 그러면은 무엇을 우리가 그러면서 이걸 이제 여러분과 제가 집중하는 방법, 내용, 이걸 또 우리가 확인을 좀 해가셔야 되겠죠. 언제입니까? 이겁니다. 늘 이야기하는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금솔 시대 때. 언제입니까? 새뜰을 놓고. 언제입니까? 묵상 시대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로 말씀드리면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우는 자도 그거 말 아닙니까? 이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우리가 새뜰을 뭡니까? 각인된 걸 바꾸자 그 말 아닙니까? 이방인의 뜰, 많은 다민족들요 상처 갖고 있습니다.
그거 안 바꿔주면 안 되거든요. 뭐 여러분 가져도 상처가 천지인데 다민족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껍데기만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속에 상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한국에 돈 벌러 온 게 좋아서 왔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왔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일본의 남자들은 강부로 끌려가고, 그래서 뭐 자주 넣어줘. 뭐 일본의 앞에 있는 구남도, 그걸 일본이 뭐 유네스코 문화재산에 등록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막 반대를 하고, 거기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끌려가가지고 지하 갱도에서 죽고 도망치다가 죽고 그랬잖아요. 그게 좋아서 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처 말로 못 하는 겁니다. 다민족이 그랬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 전 귀신 문화입니다. 각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의 각인도 바꾸고 그들도 각인의 박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 시대는 뭡니까? 근원적인 힘을, 근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원. 우리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근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꿔야 해요. 근원이 다르니까 사단의 역사로, 사단의 힘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냐? 금토일 시대를 놓고, 쇳들을 놓고, 묵상 시대를 놓고요. 그러면 무엇을? 내 속에, 그렇죠, 내 가는 길에, 그리고는 내 업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 속에 칠망대가 서도록, 내 가는 길이 칠여정이 되도록, 내 업이 칠이정표가 되도록. 그렇죠. 이걸 우리가 도와주는. 그래서 중직자들은 이것만 하면 돼요. 이거 붙잡으면 돼요. 그러려고 중직자로 세웠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에게 감투 하나씩 주려고 중직자 세운 게 아니고요. 이걸 해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집중하는 방법이 나왔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뭡니까?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는 보니까 10일 동안. 그래서 40일 더하기 10일 하니까 오순절 50일입니다. 이 앞에 예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 지는 것까지 하면은 그게 10일입니다. 그래서 60일이라. 그렇죠? 60일에 대한 부분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실까 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60일입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순자는 열흘 순자입니다. 5는 말 그대로 5이잖아요. 50일.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감람산에서 40일, 내려와서 10일. 그 우리가 알기는 성경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뭡니까? 예배, 주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 와서 말씀의 답을 찾고 말씀의 답을 얻고 그러면 어떤 경우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오는 거
목사 설교 들으러 온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다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그 속에 설교도 있는 거지.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 예배 드리러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답을 얻고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다가 확인되고 확증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위기를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뭡니까? 날마다 매일이죠. 그렇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가니까 성취되는 게 보여. 그것도 매일. 그러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사람이 바뀝니다. 확인되니까.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당연한 거죠. 억지로 뭐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러면 한계 옵니다.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게 달라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집중하는 방법, 집중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편안하게 삶 집중을 하시면 돼요. 얼마나 해야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 알아서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나는 1분밖에 못 한다. 1분 하면 돼요. 저 사람 10분 하면 그건 그 사람 거고 자꾸 남한테 비교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뭐 때문에 남하고 비교합니까? 그렇죠. 1분 해도 괜찮아요. 5분 한다. 상관없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 안 서느냐가 중요한 거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시간 따지면은요, 오늘 삶 집중했다. 거기에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형식이 되쁘잖아요. 사실이 되고 진실이 되고 그게 진짜 내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시간표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진짜 응답을 받으시려면. 또 여러분이 조금만 체크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게 있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16장 6절에서 10절, 그리고는 19장 8절입니다. 여기서는 뭐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그렇죠.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그래서 선교사가 나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기를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사람, 장소, 문. 그래서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로. 거기서 만난 게 무속인을. 그리고 누굴 만났습니까? 총독을. 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고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문이 막힐 때에는 더 좋은 문이 있어요. 저 마게도냐로. 그리고 19장 8절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설명을 했다. 석 달 동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어렵게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삶 집중하면 돼요. 거기다가 우리는 삶 집중의 내용도 뭐 알려줬잖아요. 7망대 7요정 7정표 가지고. 이 세 가지가 성경 66권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면 성경 66권을 외운다는 것과도 같은 거요. 좀 이상한 말이지만
성경 66권을 정리한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 그리고 과거와 오늘과 미래, 그렇죠. 보좌의 능력, 5가지 확신, 5가지 힘, 그리고는 10의 DIP, 3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누리시면 돼요. 기도하지 말고 누리시라니. 기도한다고 하니까 자꾸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누린다고 하면은 부담이 덜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 나가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어떤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플랫폼이 되도록 사람이 찾아오는, 그러면 찾아온 사람을 살리는 파수대, 빛을 비춰서, 그래서 나와 같이 응답을 받도록 만드는 안테나,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찾아오면 안 돼요. 돈 빌려로 찾아오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멀리하고요.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갈급해서 찾아오는, 길을 물으러 찾아오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가지고 그리스도 주면 돼요. 그러면 나와 같은 응답을 그 사람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발자취를 남기는 겁니다.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어떤 작품이냐? 사람을 살리는 작품을. 그렇죠? 그게 최고의 작품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작품입니다. 그게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쓰시려고 불렀고요. 그렇게 쓰시려고 여러분과 저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 받은 걸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직분을 준 의미를 알아야 감사도 진짜 감사가 나오는데 모르면은 그냥 형식적인 감사라. 그렇죠? 그거는 좋은 거 아니거든요. 진짜 거기에 우리가 내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감사. 그때는요, 진짜 온몸이 회복됩니다. 치유도 일어나고요. 내 영혼에서부터 감사가 나오니까 그 힘은요, 어마어마한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24시간 고민하면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24시간 염려하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24시간 감사한다. 그것도 사람이 이상해져요. 앞에 거는 이상하게 이상해지고 뒤에 거는 축복으로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구조가 그렇다니까요. 뇌에 전달된 게 영혼에 전달이 되고 영혼에 전달된 거는 보좌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삶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표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지금 놓치고 있는가? 또 나는 무엇을 지금 붙잡았는가? 그 붙잡아도 틀린 걸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응답을 가지고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정인으로 주역으로 서는 하나님의 응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정인되는 시간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놓고 조금만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서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들이 서가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에 있는 추석 명절에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는 명절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또 치유가 필요한 많은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새 은혜와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또 우리 렘넌트들이 성의스로 갈 수 있게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